유다서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마음의 성령님으로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똑같이 받은 구원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 여러분 이 공평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그 머리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때 모든 죄가 예수님 몸에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뭐냐면 똑같이 받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 악한 자든지 착해 선했던 자든지 간에 이 복음에 들어오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자,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물입니다. 즉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무리에게, 즉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죄도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거룩한 무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도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도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뭐냐? 이 도, 길을 얘기하는 건데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도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도, 이 복음의 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몸에 살과 피에, 예수님 살에 죄가 다 넘어갔고 예수님 그 죄를 싹 없애놓으시고, 그게 믿음의 도입니다. 그걸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죠. 이 복음을 버리지 말고 너희가 많은 영혼들에게 그 마음의 죄를 없애줘서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을 전해서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권한다는 거는 뭡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여야, 권면을 해서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즉 뭡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는 뭡니까? 우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서로가 물질을 나눠서 서로가 가난한 자에게도 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보고 살짝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살짝 들어와서 자기도 아는 척하면서 어린 자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 거짓 복음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판결은 뭡니까? 지옥을 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 즉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이 칼빈 교리를 전부 다 따르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칼빈 교리나 뭐 웨슬리 교리, 존 락스 교리, 이런 것들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오셨던 성령님을 도리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도리어 바꿔서 육체의 정욕대로 나가게끔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방탕한 것으로 바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라.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뭡니까? 여러분 이 가만히 들어온 자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이 그 살에, 그 몸에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전부 다 죄를 없애놨는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니까 우리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자꾸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 믿고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적그리스도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즉 복음을 알고 있으나 또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걸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애굽에서 기껏 건져냈는데 광야 다닐 때 뭡니까? 하나님 뭔 얘기하면은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오직 광야 노중에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유다도 뭘 봤냐면은 에녹서를 본 거예요. 에녹서. 여러분 여기 정경에는 에녹서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에녹서를 지금 이게 쭉 보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천사들 200명이 에녹서에 있는 걸 얘기를 할게요. 200명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높은 놈이 천사들을 관리 감독했던 놈이 누구냐? 자, 세미하사라는 사단 마귀가 있어요. 이 세미하사는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명 그 세미하사의 직분이 뭐냐면 이 천사들을 다 관리 감독하라고 했는데 이 세미하사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땅에 내려가서 사람의 딸들 미녀들을 취하자. 그래서 우리 애를 낳자. 에녹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에녹서 6장에 있는 겁니다. 6장에. 그래 놨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무튼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 얘기를 한 거,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늘에서요 영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을 취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는 즉 천사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미녀들을 취해서 애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요 3,000L이라고 나옵니다. 이 L은 1m예요. 그럼 3,000L은 3kg 키가 3kg 정도 나와요. 거기에.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3,000kg면 키가 너무 크다 해가지고 뭡니까? 1m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3,000L인데 그냥 3m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또 구약에는 어떤 게 있냐면 450 몇 m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들이 에녹서에 보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천사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 신원을 죽은 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신원을 했는데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 또 뭡니까 라파엘 또 우리엘 이 네 천사들이 듣고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무 얘기를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사엘을 뭡니까 이런 어떤 한 공간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뭡니까 날카로운 돌들로 눌러놓고 그 위에 어둠을 덮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에 심판될 때까지 그를 못 나오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서에 보면. 그래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면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또 사실은 그 뭡니까 아사셀이 뭘 했냐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들에게 뭡니까 나무를 관목을 절단하는 방법 그 뿌리를 뽑아서 뭐 아마 뭡니까 의료용으로 막 쓰는 거에서 하늘의 비밀들을 이 땅에 와서 막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에녹서에는. 또 뭐 금속 계련을 하는 거 그다음에 보석이 어디 있는지 금과 은이나 이런 귀중한 보석들을 캐는 방법 이런 걸 다 알려줬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결박을 해가지고 흑암에 가두셨어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거길 못 빠져. 제가 봤을 때 그게 무적행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고 왜 이 얘기를 유다서에서 하느냐면 아마 그 유다나 요한이나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아마 그때까지는 에녹서를 아마 그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쭉 구약을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 거를 뭐 개신교 쪽에서는 66권으로 정했지만 아직까지 천주교에서는 에녹서나 뭐 여러 가지 90몇 권이래요. 천주교에서는. 외경까지도 이렇게 한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정경이니 뭐 외경이니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한 번은 들여다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천사들이 어떻다느니 이런 부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보면서 좀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에녹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마음에 복음에 합당한 얘기들이 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외경이라 해서 뭐 그거는 뭐 무시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뭐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이 자기가 성경을 결정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최소한만이라도 성경을 66권을 결정하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자,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걸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 얘기를 하면서 뭡니까? 또 다시금 너희를 일깨워서 이렇게 교훈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꾼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선지자라고 막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을 보면서 나도 선지자인데 이 꿈꾸는 이 사람 즉 뭡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에요. 꿈꾸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뭡니까? 변질을 시켜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반하는도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처럼 똑같이 이런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누구냐? 다시 얘기하자면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순복음교회 조용기, 통일교 문선명, 저기 뭡니까? 또 구원파 중에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도 있습니다. 장창선. 저 강원도 소양로에 가면은 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겨요.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바른 미가엘이라 할지라도 사단 마귀와 다툴 때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장, 재판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심판장과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요. 미가엘은 뭡니까? 이러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이 마귀와 다툴 때에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만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만 드렸지 너 이놈 이러다간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낼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정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은 뭡니까? 미가엘보다 더 자기들이 더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것 마냥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요한도 무시하고 베드로도 무시하고 사도 바울도 무시하고 유다도 무시하고 야고보도 무시하고 권세를 여러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권위를.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누구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 복음 회방하는 자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칼빈 교리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해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도 안 했던 판결을 막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장, 선악과가 사실은 뭡니까? 지혜의 나무입니다. 원래 선악과는 지혜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이거 솔로몬 때에 여러분 자기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지혜를 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망한 겁니다. 재판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나 이 일 몰라요. 누가 이런 얘기했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고 또 그때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 주시면 내가 다 해버릴게요. 이게 사단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나중에 지옥을 갔습니다. 늙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했어요. 젊어서는 뭐 잘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뭡니까? 늙음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 자, 악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요. 악함은
하나님을 떠나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한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죠? 나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난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내 죄를 못 없앴어요. 사단 마귀가 노리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누구 때문에? 칼빈 때문에. 뭡니까? 칭의론. 죄는 있지만 하나님은 의롭다고 봐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싹 없애놓고 없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난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빵 대신 칼빈은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그렇게 믿으라고 했어요. 나 그렇게 믿어요. 그럼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죄는 있죠. 그럼 죄인은 어디 가냐? 죄의 작전 사망입니다. 영벌을 당합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난 죄인이요 하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 나는 여기서 죄인입니다 했는데 가면은 하나님이 아니야. 넌 죄가 있지만 내가 의인으로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사탄 마귀의 제일 앞잡이가 돼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교황이 사단 마귀의 앞잡이였고요. 개신교는 칼빈, 존 락스, 웨슬리 이런 종교 개혁가나 아니면 뭡니까? 성경학자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 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뭡니까? 내가 죄를 지니까 죄인이지.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은 뭡니까? 개 같은 경우는 뭡니까? 냄새가 나면 막 찾아가서 그걸 딱 먹어요. 똥이 있어도 그거를 혓바닥으로 삼킵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건요. 뭡니까? 분별하는 영이 없고 뭡니까? 지각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각성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고 깨닫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 전부가 이성 없는 짐승이고 본능으로 알고 있어서 멸망을 당할 자. 멸망당할 자는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맞잖아요. 목사들이 전별금 10몇 억을 달라 그러고 또 뭡니까? 손주 딸 같은 여자애들 내 방으로 들어와 한 다음에 3년 4년 동안 침대에서 막 뒹굴고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슬람에는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면 못하게 돼 있어요. 몰래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여러분 이재롱 그놈 그 새끼라 그러죠. 나는 그놈 저기 목사라고 이재롱이 그 새끼. 그거 뭡니까? 성범죄 때문에 10몇 년을 깜빵에 살고 있다라고 판결을 받았다고. 그 딸년들이 나와서 또 같은 일을 해요. 거기 밑에 있는 연놈들이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이재록이나 그 두 쌍둥이 딸년들 전부 다 누굽니까? 여호와의 저주까지 멸망 가운데 있는 자예요. 걔네만 그렇나요? 옥하는 목사 있던 모든 자들, 이재철 목사 밑에 있던 모든 자들도 지옥 갑니다. 저는 그걸 100% 압니다. 나도 여러분 44년 동안 장로교인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했었습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뭡니까? 발람은 뭡니까? 이름 뜻이 탐욕가, 탐식가입니다. 돈만을 위해서 목사 짓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놈들이에요.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 니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 종이다 해가지고 장로들 250명인가요? 하고 같이 반역을 했다가 폐역을 했거든요. 땅에 지진이 나가지고 땅에 잠긴 다음에 땅을 닫아버렸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자, 너희 거듭난 자들과 먹는 자가 기탄 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스러운 반찬이나 밥들을 크게 차려놓은 음식 아주 맛있게 차려놓은 거기에 암초, 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만한 음식에 돌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못 먹잖아요.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자기 배만
불리는 놈들이에요. 교회 크게 짓고 교인들 많이 모아서 헌금액 엄청나. 여러분 조용기가 국민일보 자기 아들한테 2천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조용기는 수조 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5조, 10조 막 이렇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가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조용기도 내가 모르는다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가서 얘기했더니만 예수님한테 회개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에 뭐 근로자 회관을 하나 뭐 줬다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용서를 받고 그럴까요? 아니죠. 자기 속내가 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조용기 지옥 갔습니다. 뭐 등록교회만 72만 명이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한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저는 100% 그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끄럽게 하면서 사입이 이단이 됐던 자도 말고 진짜 더 능글맞은 건 죄 안 짓는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고신, 또 한신, 총신, 통합측, 합동측, 장로교 같은 경우 고신측 각 교단마다 전부 다 지옥 가는 게 칼빈 교리 믿는 자는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드니까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유리하는 별들은 인도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 것을 들여와서 지가 빨대 꽂아서 교인들의 돈들을 계속 뽑아먹는 이런 놈들입니다. 유리하는 별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여러분 맞죠? 아까 유다서 여러분 유다서의 6절 천사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 에녹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에녹서를 읽었었어요. 유다도. 지금은 정경은 아니고 외경이지만 거기에 나옵니다.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는데 사실은 첫 번째 나온 게 1만 명입니다. 수만 명이 아니라 1만 명. 그 다음에 수만 명이 나와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심판 자리에 같이 앉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뭇사람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입니다.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3번을 얘기를 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을 망가뜨려서 모두가 죄인의 길로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4번을 나오죠.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그들은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하지만은 죄인인 상태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 전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죄인은 기독교인이다.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그들을 가만히 놔두는 건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놔두고 바로 징책을 안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을 정죄하려고 지옥을 보내려고. 정죄하면 내가 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을 보내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대로 덮어두셨다가 완전히 불심판을 하려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믿음으로 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천국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유튜브에 복음을 제대로 아는 목사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수천 건을 봤는데. 그러면 기독교 전체가 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원망하는 자며 가만히 들어온 자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 원망하는 자며 목사하고 장로들.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사단마귀의 종들이라서요. 예수님 심판하러 오실 때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저 목사를 따라다니는데 저 목사가 왜 저기 있지? 봤더니 뭡니까? 불못에 던지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불못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면 그 밑에 있던 나의 교인이었던 나는 똑같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목사가 내 인도자였으니까 나도 그리로 가야죠. 지옥으로. 불못으로 가야죠. 왜? 더 좋은데 욕심나요?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살아생전에 똑바른 분별의 영을 갖고, 분별하는 영을 갖고 자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얘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여러분 되게 많이 나와요. 경건하지 않은,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고 너에게 같은 형제를 하는 놈들이 하나님 복음 말씀을 막 엉클어뜨려 가지고 지들 멋대로 만들어 놓고, 이게 누굽니까? 정욕대로 행하며, 누굽니까? 칼빈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존 락스도 이렇게 살았고, 이름 있는 종교 개혁가들이 전부 다 자기 정욕대로 하나님 복음을 망가뜨렸습니다. 초대 교회 이후에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종을. 자,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자, 분명히 얘기죠. 성령이 없어요. 누가? 죄가 있어서 뭡니까?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맞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죄인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는 일이 육에 속해서 육신의 일을 하고 분열을 일으켜요.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이거 하나님 종들은 훤히 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요, 누가 하나님의 앞에 선자고 누가 사단 마귀에게 선자인지를 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기독교 안에 목사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목사가 없습니다. 전부 다 사단 마귀 앞에 있습니다. 예배를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받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사단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사단 마귀에게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세요. 난 44년 동안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까?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그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나를 성령님과 연합을 하게끔 마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너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 이 부분에 기도를 해라. 그러면 마음에 이게 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뭡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나는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겠습니다. 그게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내가 성령님 잘 쫓고 있어요. 나만큼 해보라 그래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이라고 하는 뜻은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다 할게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로지 당신께서 인도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교만하지 않고 그 마음, 낮은 마음, 즉 첫사랑, 할례받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할례받는 믿음을.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어떤 때 믿음이 어려서 막 의심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라는 겁니다. 무조건 오자마자 하나님 일 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그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린 양이에요. 그 다음에 수양이고 송아지입니다. 즉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자라면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제사법처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건 뭐냐면 롯과 같이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에 구원도 받고 성령님도 받아서 인도를 가야 돼. 욕심 따라서 살다 보면 뭡니까?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권면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너 지옥 간다. 제발 좀 돌아오라. 그래서 불에서, 즉 지옥 갈 자를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 교회로 들여서 뭡니까? 그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봐주면서 위로도 하고,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있게 그를,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변해서 다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돌이키는 자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를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뭡니까? 육체로 더럽힌 곳. 가령 같이 교회에 있던 형제가 어떤 여자하고 간음을 했어요. 알아요. 그럼 내쫓을 수도 있지만 뭡니까? 형제, 제발 그거는 육체적으로 행했다는데 마음만큼은 음행을 하면 안 돼. 형제, 다시 돌아올래?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형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기다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 마음으로 인정하길 원해. 그래서 그 형제가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긍휼히 여기라. 자,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며, 거침이 없다는 건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마음의 두려움보다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셔. 내가 복음을 섬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때까지 정말 이 복음의 예수님의 은혜들을 전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곳,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유다서가 끝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형제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이 거룩한 믿음 위에서 일생을 살도록 자기를 바쳐진 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본 모습, 지금 있는 모습을 영으로 잘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